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이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근래에 봤던 쇼츠 영상이었는데요. 한 심리 상담가 여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치듯 지나가가지고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근래에 자기 주변에 있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좀 조사해 봤다라고요.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문적인 논문은 아니었고 그냥 조사해 봤대요. 근데 그들에게서 굉장히 독특한 공통점을 발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답변이었지만, 또 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 주변에 유달리 좀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남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행복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자기 일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일근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를 상정을 한다면 주로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 스트레스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이 일을 딴지 거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 때문에 더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제 연인을 만났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 때문에 죽어 못 살겠다,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헤어질 때쯤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광받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 독고다이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우정이라고 해봤자 나중에 보면 다 모래성 같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다 사라질 대상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한둘 좋은 사람만 사귀고 그냥 나머지 관계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도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가치와 가르침에 근거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근래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트레스의 95%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목양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였고요. 늘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늘 문제는 있지만 근래 좀 겹쳤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불치병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누군가는 정서적 장애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누군가는 뭔가 관계 상실일 수도 있고요. 어느 다른 류의 상실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심하게 번민하면서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다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관계를 제외하고 남일에 관심이 없어야 행복하다는데, 목사로서 저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늘려가야 되고요. 그게 피상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의 숙명이구나. 그럼 나는 항상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이르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좀 서글프긴 했었어요.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분 좋으셨나요? 아니면 고통을 안고 이 마지막 주일까지 찾아오셨나요? 오늘 본문은요, 날 때부터 그냥 중간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과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본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죠. 하지만
예수라는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법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었어요. 여러분, 종교나 철학을 가르치는 이들, 종교나 철학에 대해서 담론이 형성되는 자리에서는 이게 이상한 질문이 아니겠죠. 제자들이 던진 소재는 장애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인 고통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 질문을 바라봐도 되잖아요. 신체 장애만이 아니라 정서 장애든 사고든 실패든 상실이든 각자 떠올리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 앞에 서면서 인간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편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고통은 왜 찾아오는가? 나에게 왜 찾아오고 저 사람에게 왜 찾아오고 세상의 고통이 왜 찾아오는가? 그래서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고통의 문제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질문한 것이었어요. 신학적 이유로 궁금해서요. 오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해석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해석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요. 두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신앙적으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신앙적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장애물과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두 가지 해석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믿던 바대로 유대 신학에 근거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요. 이건 뒤에서 언급하고요. 다만 그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어떤 철학에 의존해서 답을 하든 결국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뭐냐면 하나는 제자들이 질문했듯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즉 고통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냐, 이 사람에게 있냐를 묻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모의 죄 때문이냐, 즉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외에 타인이나 혹은 사회 구조에 있느냐, 그러니까 남의 문제냐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냐, 남의 문제냐, 나에게서 원인을 찾냐, 나 밖에서 원인을 찾냐, 그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이 맞을까요? 분명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습관이 너무 그지 같아요. 이상한 것만 먹어 이상하게 삽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중독 문제라면 그 사람 문제겠죠. 반대로 나는 그냥 잘 운전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갖다 박았어요.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혹은 어려서부터 정말 끔찍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그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서적 장애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타인의 문제죠. 더 나아가서 잘못된 노동 환경에 의해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준 회사와 사장들의 문제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건 너무나도 특정 지을 수 있는 너무 간단한 어떤 해석이고 문제들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은 원인을 특정 지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은 똑같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설할 뿐이지 결론은 둘 중 하나예요. 나의 문제냐? 저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사회 문제냐? 예를 들어 불교는요, 조금 더 있는 표현을 쓰죠. 결국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요. 그 의견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도 우상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집착하는 것, 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결국 너를 망하게 한다라는 메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지금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불교는 또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죠. 업보 때문이라고요. 잘 모르지만 전생에 지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꽤 깔끔한 해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전생을 알지 못하거든요. 반면 철학자들은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보다 더 나 밖에 있는 데 원인을 돌리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조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에서 발달한 철학인데요. 한마디로 사회 구조와 그로 인해 형성된 지배적 세계관이 한 개인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양산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더 어렵고 더 세련되게 표현할 뿐 결론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네 탓이든 아니면 남 탓이든. 유대신학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물어봤던 것은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냐면 모든 고통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보통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당사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돌립니까? 그 사람에겐 죄가 없고 누구의 죄 때문이다? 아마 그 사람을 태어나게 만든 부모가 분명히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요, 성자 같은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라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되게 웃긴데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똑바로 얘기해. 너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큰 죄를 진 게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신 것이지. 아니 그런 짓? 아무튼 그렇게 하신 것이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성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이요. 몰릴 때까지 몰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쁜 짓을 저 부모가 저질렀을 거야. 지금은 굉장히 선해 보이지만 나쁜 짓을 저질렀을 거야. 아니면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거야. 웃기죠? 어이없죠?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신학이든 불교든 어떤 철학이든 그 설명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든 덜 합리적으로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나 때문인가? 혹은 남 때문인가? 라는 질문에 갇히게 되면 어이없게도 그의 고통은 배가 된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배가 된다라는 게 문제죠. 만약에 나의 문제라고 자기가 스스로 결론을 냈다면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계속 질책하겠죠. 고통은 주어진 고통은 이만큼인데 자기가 해석해서 계속 더 키울 것입니다. 남의 고통으로 해석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죠.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대상을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회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진짜 여러분, 우리의 독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인간은요, 고통의 창조자입니다. 진짜예요. 이 외부에서 나오는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통을 창조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장애나 상실이나 실패나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차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과 비교하면서 나에겐 저게 없는데, 나에겐 저게 부족한데 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남이 나에게 노력하지 못하게 이렇게 환경을 형성해줘서 그런가? 라고 해석을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나 때문이든 저 때문이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질문을 내비치는 사람들의 받는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어제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근래 마음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마음이 불건강해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증상이 있죠. 다름 아니라 우선 어제에 집중하면서 그때 이랬어야 됐는데, 그때 저랬어야 됐는데 라면서 지나치게 후회해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그때 한 번 더 만났어야 됐었는데, 내가 그때 한 번 더 연락했어야 됐었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성도들한테 일어나나 보다,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저 사람이 만약에 나를 만나지 않고 다른 목사를 만났더라면, 저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갔더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었을까.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나 자신에게 향한 따뜻함을 상실해버리게 되죠. 거기서 그칠까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역시나 어제에 집중하죠. 제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쟤가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지? 쟤 왜 나한테 눈꼬라지가 왜 저래?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저놈 내가 손봐줘야 되겠다. 결론은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에 매몰되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고통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몰되는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은요. 본문에 나온 이 시각장애인의 사례를 통해 이렇게 우리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정말로 눈먼 자인가에 대해서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뒤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막 거울 이런 거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뒤를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 뒤통수 까가지고 눈이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의 눈은 어디 달려 있으니까요? 앞에 달려 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눈이 이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쪽을 앞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앞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체 구조고 인간성이라고요. 우리는 내일을 살게 돼 있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어제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고통의 문제에 매몰된 이들은 보이지도 않는 어제, 보이지도 않는 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모순이죠. 눈은 앞에 달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볼 수도 없는 뒤를 계속해서 보고자 하면 그 사람의 결론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요, 고통의 문제에 계속 매몰되면서 나 때문이냐, 저 사람들 때문이냐라고 물는 것은 마치 뒤를 돌아보려 하는 것 같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이 사람의 현실은 눈먼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고통에 대한 바른 신앙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뭐요?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극장 같은 거 종종 보시잖아요. 감동적인 스토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두 팔이 없는데 수영을 하고 있고요. 다리가 한짝 없는데 노동을 목발 하나 짚고 노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정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웃고 있어요.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되게 경외스럽고요. 또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대화 나누다 보면 결론은 똑같아요. 나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보면 되게 찔리죠.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나는 저런 집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정서장애를 다루는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심리학의 출발점은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2000년대 들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각광받는 심리학은 긍정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내일을 그리는 거예요. 너의 강점은 무엇인지, 너에게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근간해서 내일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긍정심리학이 훨씬 더 각광받고 있고요. 실제 효력이 더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저 사람 때문이다 혹은 부모 때문이다 라고 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물론 여기서 조금 삐딱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본인 영광 받고 싶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딱 와가지고 짠 하고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거 듣고 싶으셔가지고 저 아이를 그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눈멀게 하신 거예요? 라고 삐딱하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한 번이라도 매몰되신 분이면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뭡니까?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 너의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좋은 일을 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럼 귓방망이 날리고 싶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폭언이죠. 종교적인 완전히 진짜 쓰레기 같은 말이죠. 가장 듣기 싫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너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얘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에게는 할 수 없죠. 오늘도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당사자가 와서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이 신학적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그냥 신학적 질문을 답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직접 물어봤다면 그렇게 대답 안 하시겠죠. 가슴에 왜 못을 박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남기신 신학적 답변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시제를 보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누가 죄를 범했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누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떤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라고요. 미래형으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제에 대해서 물었고요, 예수님은 내일에 대해서 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잠시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되게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 짧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구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구약의 지혜서만 한정해서 봅시다. 잠언을 보면요, 유대신학이 맞는 것 같아요. 잠언은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잘 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못 산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주어진다고요. 실패가 주어진다고요. 유대신학과 흡사하죠. 하지만 이어지는 전도서는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요. 내가 다 살아보고 다 지켜봤는데 복과 화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더라. 종잡을 수가 없더라. 인과관계가 없는 게 많더라. 그러니 그거 알려고 힘 빼지 말고 그냥 오늘 네 주변에 있는 네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 오늘을 살아 그냥. 이 얘기를 해줘요, 전도서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욥기로 나아가면 심각해집니다. 욥기의 출발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의인이라고 지칭한 욥이 등장해요. 이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대요. 근데 그 욥이 어떻게 됩니까? 신체가 완전 망가지게 돼. 극악의 형벌을 받게 되죠. 나아가 자기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재산도 한날 한시에 다 빼앗기죠.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합니다. 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욥은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안에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순응해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내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 다 가져가셔도 난 할 말이 없다라고. 그런데 욥기 후반부를 보면요, 그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원망했는 줄 아세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찾아와가지고 뭔 얘기합니까? 야, 아무리 봐도 네가 너 자신도 모르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 아니냐, 인정해라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1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겸허히 다 받아들이던 욥이 빡쳐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나는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그렇게 징벌받을 만한 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제를 해석하면서부터 분노하기 시작해요.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원인을 찾다가 마음이 죽어버린 것이었죠. 여러분 정리할게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밝혀요.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벌 때문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우리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이에요. 태양이 사라지면 당장에 이 온기도 사라질 것이고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생명체도 자라날 수 없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이란 태양이 사라진 이후에 찾아온 후폭풍들이 바로 인류가 마주한 고통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합니까?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신음하고 신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살리셨던 이야기들이 끝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만 그 깨어진 세상 위에 있다 보니 그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라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이 바로 세 번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든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그 증거를 남기시죠. 오늘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내일을 살게 하시죠. 여러분, 그 가족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사람만 괴로웠을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네 죄 때문이 아니냐? 네 죄 때문이 아니냐? 그 눈 먼 당사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가 다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계속 수십 년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무너졌죠.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일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늘 어제에 귀속되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답도 없는 문제에 매몰되며 어제 사는 이들의 눈을 기어코 밝히셔서 내일을 앞을 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기적을 이적이라고 표현해요. 단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신적인 분이시네라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알리고 싶은 메시지. 즉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통의 문제 스스로 더 가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내일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건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인 세상의 빛이신 예수가 당신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당신의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그 가운데 빛이 비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해결을 가로막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나누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휩싸여 보신 분들, 그리고 현재 고통의 문제 가운데 치열하게 다투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요. 옆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애인이 안아줘도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너무 힘들어서. 예수가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이 자리에서 선언해도요, 안 들려요. 아파가지고.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안 들리는 건 정서적으로 무너져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요, 심각한데 뭐냐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안 들리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다가온다가 맞겠네요. 너무 힘들어서 안 다가와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 안 들어요. 예를 들어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뭐 아시겠지만 저는 부끄러운 아빠예요. 아무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친구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부모들이 애들을 집 밖으로 잘 안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집 밖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놀게 해야 되는데 집 밖으로 잘 안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 집 밖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위험하다라고 왜 인식합니까? 옛날에는 시간에 맞춰서 TV를 켜야 뉴스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고 쇼츠로 계속 그런 것들만 보게 되니까 세상이 되게 흉흉하구나. 한물철 TV 좀 그만 보세요. 아무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꼬꼬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그만 보세요. 아무튼 계속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세상 집 밖은 너무 위험해. 그래서 애들을 안 내보내요. 학원은 굉장히 보내는데 집 밖에 잘 안 내보내요. 그래서 애들끼리 어디 멀리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탈 때문이 아니라 위험하다라는 이유로서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진짜 위험한 건 저 어렸을 때였거든요. 진짜 위험해서 CCTV도 없고 여러분 길 가다 보면 2, 3일에 한 번씩 삥 뜯겼어요. 그냥 길 가다가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학교에 맨날 쌈질 나고 바바레민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네, 그런 얘기 맨날 들려요. 인신매매도 실제 있었었고요. 저 어렸을 때 더 위험한데 저 어렸을 때 그냥 나가서 놀았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도 대중교통을 스스로 타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무언가를 추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루어보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해서 막 시키죠. 근데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놀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인데. 과연 애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집 밖의 위험 때문에 밖을 내보내지 않았는데 집 안의 위험은 간과한다는 것이죠. 집 안에서 게임기와 스마트폰의 친구가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딸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아빠만큼 많이 허용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네.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밖으로 내쫓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라면 해봐 라고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톰 소요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을 적었던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뭔가 확신이 예수라는 답을 안 듣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뭐냐면 우리 읽지는 않은데 그가 치유된 이후에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의 가족과 혹은 그 사람과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무슨 딴지를 거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치유하신 게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자가 감히 그 월요일날 고쳐도 되는데 화요일날 고쳐도 되는데 오늘 안식일날 왜 고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 사람이 눈먼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확신에 갇혀서 눈을 뜬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요.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눈 뜬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쟁을 거친 다음에 이 눈 떴던 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네, 자기 확신이 눈을 밝히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듣게 하죠. 그로 인하여서 그 어둠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 얘기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순적이게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 모순 가운데 매몰돼요. 신앙이 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이고 아름다운 교리죠. 근데 그 확신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면서요 하면서 하나님께 고통의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짜증 내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너 때문에 그런 거 같잖아요.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하실까 다 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일 내에 여기 와가지고 듣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뭐 하나님은 이만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여기 와서 제가 무슨 얘기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를 안기신 분이라면 그는 선하지 않아. 그는 사랑이 아니야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게 고통의 근간이 되는 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요한은 다시 묻는 것이죠. 누가 눈먼 자인가? 자기 확신에 젖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 이게 바로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명령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죠. 실로암 연못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 연못에 물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눈을 뜨게 한 것입니까? 그 연못으로 보내신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혹은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찬양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혹은 특정한 성경 공부나 양육이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그 자리로 보내신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절대 눈을 뜰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들리거나 혹은 안 듣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리거나 안 듣는 이들의 눈을 뜨시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본인 자신에 대한 예언이에요.
빛이 소실돼 버릴 시간, 즉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행복하다고요? 남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가장 행복할 수 있죠. 이미 타락해버려가지고 저 멀리 떠나버린 저들에 대한 관심만 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행복하실 수 있어요. 기쁘실 수 있어요. 영광 가운데 도취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오십니다? 이유는요,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예수께서는요, 너의 고통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의 원인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픔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죠. 외롭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상실하셨나요? 무너지셨나요? 배신당하셨나요? 그분도 다 경험하셨고요. 아니, 우리가 떠올리는 것보다 더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죠. 그 은혜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다가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은요, 나는 너의 고통이 다 다가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만드시기 위해 대신 눈을 감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가 깜깜한 어둠을 스스로 마주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다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의 논리인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은혜를 마주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안 다가오던 것들이,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게 만들겠죠. 그렇다면 더 이상 뒤를 보려 하면서 어제를 살던 나도 이제는 눈을 뜨고 앞을, 내일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눈뜬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다시 얘기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자신을 자책했고 혹은 가족들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그 질문에 매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통받았죠. 그래서 늘 어제를 살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제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진 이후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그 9장 하반부에 나온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예수를 변호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굳게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일어났던 고통의 문제들에 진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린 다음 주에 새로운 첫 해와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작년을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새로운 나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